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7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고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입니다. 반면 제자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적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따르는 큰 무리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숫자 5,000명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베푸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배가 부르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이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하여 가버나움까지 가셨습니다. 무리는 그 다음날 아침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이곳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에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5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다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 그 핵심 구절만 제가 한 3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오늘 본문 58절이 예수님의 하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6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길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베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찾아온 것은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더 이상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진리가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60절에 보면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냥 기적 행하시고 능력만 행하시지 뭘 그렇게 어려운 말씀 하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선포하시고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 하십니까? 우리도 도저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질 때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어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어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어려워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지만 교회를 가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리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귀를 닫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기도해 주시죠. 차라리 우리가 듣기 쉬운 이야기만 해 주시죠. 여러분, 진리와 복음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진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굳이 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소화가 됩니까? 우리 이성,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으로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십자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느냐?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행해질 때는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그것 자체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것이 제자들에게조차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미국의 영적 부흥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후세들에게는 굉장히 추앙을 받습니다. 아주 청교도 신앙에 입각해서 아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신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의 일생을 보면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그래서 결국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진리, 십자가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습니까? 넓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어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도다, 내게는 너무 어렵도다 생각하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62절부터는 그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살리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생명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을 살리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알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64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우리식으로 오늘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선교사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 받은 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64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갔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아니하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나가 선교사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안수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권사로도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데도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데도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데도 장로가 된 사람도 있고, 안수집사가 된 사람이 있고, 권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누가 허락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제자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나가도록 두셨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허락하셨을까요? 왜 아버지는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오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이걸 쉽게 말할까요? 나는 믿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의인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믿는 자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믿는 자로 오셨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쉬운데 두 번째 대답은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66절 그 다음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누가 떠나갔습니까? 무리가 떠나간 게 아니고 누가 떠나갔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제자로 따라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제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도 핑크 목사님이란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찬양 부를 때 눈물 흘리고,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믿을 수 없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아이고, 믿음 없는 자들 떠나 이제 속이 후련하다 하셨을까요? 안타까우셨을까요? 안타까우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그룹이 있었고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그 핵심 12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넓은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을 주는 넓은 길로 갑니다. 생명을 주는 좁은 길을 떠나 사망을 주는 넓은 길로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을 떠나 믿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으로 갑니다.
진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떠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으로 갑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안 믿을 거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압니까, 모릅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살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요, 안 믿죠. 삶에서 안 믿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진리를 떠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은 저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함께 걷는 교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너희 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려느냐? 너희도 계속 그와 같이 살려느냐?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각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68절, 69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 진리, 예수님,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열매가 첫 번째는 지식과 이해입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는 분별력입니다.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은 선물입니다. 열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더니 알게 하시고, 믿었더니 깨닫게 하시고, 믿었더니 그 확신을 갖게 하신 겁니다.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절, 71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12제자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충격받았을까요?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충격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 3가지를 짚고 갑시다. 첫째는 여러분,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픽업당했습니다.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픽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픽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세웠고, 안수집사로 세웠고, 성도로 세웠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택함 받는 자가 곧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택함 받는 자들 중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택함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됩시다. 믿는 자들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너희가 지금 믿음 속에 살아가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택함에서 오지 않고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사랑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 받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께 큰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이 제자로서 늘 가까이 두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룟 유다에게 재정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입니다. 예, 지금 저 박훈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을 놓쳤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보시겠습니까? 믿어지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어지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